평안하셨죠? 지금 겪는 추위를 꽃샘 추위라고 하죠. 오래전에 사용하던 말이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기억을 소환할 수 있게 된 그런 추위네요. 꽃샘 추위 하면 뭐가 있어야 일단 그 추위가 오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보다.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꽃이. 울산에 여러 번 왔어요. 제가 심호하던 교회 말고는 제가 이 선한이웃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때를 제외하고 나서 미국에 가서 한 지가 벌써 한 35년 됐는데 그 이후로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도 울산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왔지만 이번처럼 이쁜 울산은 처음 봤습니다. 너무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제게는 추위보다 더 큰 따뜻함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올 때마다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때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시는 모습들이 제게는 도전이 되고 격려도 됩니다. 남 목사님과는 피나는 형제처럼 가까이 지나는 사이지만 만나면 늘 좋은 그런 귀한 형제이지만 성도님들을 뵙는 것도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내내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흥회 참석을 하셔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재미난 얘기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 재미난 얘기를 잘 못해서 부흥사 되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라고 하죠?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썰렁해. 썰렁해.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 사랑해입니다. 근데 그 예화에 여자 성도분 한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보통 여러분 설교보다 예화의 은혜를 많이 받는 편이죠. 보통.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그 사랑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어요.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 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남편이 즉각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서는 두리번 거립니다. 도대체 뭘까? 답을 못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답을 재촉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저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보면? 그랬더니 생각이 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얘기하면 열받아? 남자 성도들 저를 비롯해 여기 여러분 계십니다만 아내들이 정색을 하고 물으면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대단한 보험이거든요. 우리의 노년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니까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긴 세월 고난 속에 살아갈 수도 있죠. 고난 속에 살지 않도록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분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예요? 이렇게 오른쪽 분에게 물어보시면 오른쪽 분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니 대답을 고민하시라고 했더니 내가 있는 쪽에서 왼쪽이야, 목사님 보는 쪽에서 왼쪽이야 이러면서 뭐라고 해야 좋을지를 모르시는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혹시 그렇게 고민하다 인사도 못 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하는 게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일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을 시집장가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셨다가 그래도 춥지만 마스크 하나 더 끼고 가지 그러고 오신 분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혹시 방송으로 스트리밍이 됩니까? 화면 건너편에 계시는 분들
혹시 그런 주저함 때문에 못 나오신 분은 안 계세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고민을 하며 삽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고민 중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좌우해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었죠. 고린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한 절 읽었는데 그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정도 머물게 돼요. 그러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그리스 남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중요한 항구이죠. 바울 당시에는 상업이 발달해서 잘 살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울산 같은 도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유인이 한 25만 명 정도 살았고요. 노예가 40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65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메가시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왜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았느냐 하면 배를 들어서 옮겨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운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라 배가 바다로 지나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좁은 반도를 노예들이 메고 갔습니다. 배를 메고 옮기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옮기는 것이 이 반도를 삥 돌아서 돌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적게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임금도 줘야 되지요. 그곳에서 배를 지나가면서 요금도 내야 하죠. 그럼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흥청망청한 그런 도시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만큼 돈으로 인한 다툼도 많았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지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도시의 문제들이 교회에 영향을 아주 깊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그에게 보내죠. 우리에겐 성경이지만 아마 그들이 처음 받았을 때는 편지였을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 그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얼마나 그 책망이 준열했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했어요. 예컨대 이런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만 함께 먹지도 말라.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바울답지 않은 표현 같잖아요. 그죠? 사귀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고요?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가 전도해서 함께 예배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런 악행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차라리 교회에서 내쫓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쫓으라고 말하면 교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됐을까요? 교회를 개척한 사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 교회의 고민이 심각하고 깊어졌다는 사실을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낸 편지, 사실은 몇 번의 더 편지가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 성경 속에는 고린도전서, 후서 2개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그 편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야 우리 어떻게 하지? 저 사람 내쫓아야 돼? 어떻게 우리가 그냥 용서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 고민이 너무 깊어지는 것을 내가 마음에 참 두려워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고민이 깊어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고민하는 교회를 생각하며 바울은 고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그리고 세상 고민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고 도대체 어떤 것이 세상의 고민일까요? 자, 여기에 고민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48절에 그 무리들의 고민을 이렇게 요한은 기록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앞에 섰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냄새가 난다라고 했죠.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돌냄새, 풀냄새가 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살 썩는 냄새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는 다 끝나버린 이야기인데 주님이 그곳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습니다. 곡하고 위로하기 위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았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읽어서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지만 근데 당시에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단히 놀랐지요.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민이 깊어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읽어드린 대로 요한이 말하는 제사장과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2000년 전에도, 그전에는 더 영향력이 컸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도 유대인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내용들은 유대인에 가서 물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 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 사람들은 로마가 다스리던 유대에 제한적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자치권을 가지고 오늘의 의회 같은 공회를 구성해서 백성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밀한 유대인의 종교법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종교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너희들 중에 누가 좀 잘 아는데 그러고 보니 바리새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로 유대인들 속에 생긴 분쟁들을 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가르치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룬 단체가 공회고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고민이 생겼어요.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바대로 하면 두 가지 고민이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고민은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죽어서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낸 사람을 모두가 다 믿을 거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회원인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한 저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를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무엇인가를 결정해도 그 결정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공회원의 권위라는 것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고민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유대 지역이
자신들의 관할 안에 있지만 그들의 법이나 그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종교적인 것들을 건드려버리면 더 큰 밀란이 나아지고 그리고 반항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로마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그리고 많은 지배하는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맡겨서 그 나라를 지도하게 했죠. 그렇다고 하면 로마 정부가 바리새 사람들이나 또는 이 제사장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죠. 뭐겠어요? 조용히 하게 해. 시끄러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 그렇죠? 그거 하나였습니다. 조용히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들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로마에 혹시 저항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 안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소란이 생겨져 버린다고 하면 로마는 제사장들에게 바리새 사람들에게 주었던 권세를 다 몰수할 것이죠.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종교인들은 잘 살았습니다. 바리새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호화스럽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무엇인가 좀 잘못되어서 소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권위들을 다 빼앗겨 버린다고 하면 이제까지 누리던 삶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걸 기득권 그렇게 말하나요? 내가 이제까지 차지하고 살던 것, 내가 이제까지 누리던 것, 그걸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무슨 근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 근심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소유 이런 것들을 놓칠까 봐 하는 고민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라고 하는 신분의 고민이 아니라 더 많이 갖느냐 아니면 더 적게 갖느냐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세상의 고민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여서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하면, 예수를 죽여서 누리던 것을 계속 누릴 수만 있다고 하면, 예수가 누구든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든 갈릴리의 어부든 어떻든 그를 죽이는 것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4월 중순쯤 우리는 고난주간도 지날 것이고요, 부활절도 지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를 2주쯤 앞세워서 생각해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간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이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쾅쾅 못질에 박아버린 것은 유대인과 제사장과 바리새 사람들의 세상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사실 이런 고민이어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고민이어야 했습니다. 누리고 있던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삶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어야 했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인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의 고민이 없었습니다. 이게 세상 고민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워서 압니다. 주님을 정말 철없이 좋아했던 초등학교 시절, 그때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그들에게 주먹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분노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과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바리새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심정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이 들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게 됐을까요? 그들과 비슷해져 버려서는 아닙니까? 교인을 고소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했던,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 것을 고민했던 사람들,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며 한 가지라도 더 해볼까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며 고민했던 사람들, 고린도 교인이었죠.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인, 고린도 교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기 좋은 사람들이었고 큰 교회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고민이 아니었죠. 그들의 고민은 세상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뭐라고 썼던가요? 이렇게 고민하면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고민하면, 세상 고민을 하면 너희들이 손해를 좀 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 속에 복음의 진리들은 생각도 나지 않았을까요? 생각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맨 처음 전했을 때 예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요, 그들도 예수의 말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이죠, 내게 손해가 되어도 나누어 주라고, 음행하지 말라고 수없이 들었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까닭은 이런 진리를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또 지원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였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도 세상 근심에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에 붙들려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근심에 참 많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에 골몰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물질은 절대로 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만나라고 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던 40년 그들의 삶을 채워줬던 생존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무엇라고 종종 비유하던가요? 광야의 삶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존의 방법도 무엇입니까?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나에 독특한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 먹을 것밖에는 가져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많은 백성에게 하루 먹을 것 이상을 만들어내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 거만 가져가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천으로 만나가 보여도 여전히 가져올 수 있는 만나가 흐드러지게 많이 있어도 자신들의 가족이 하루 먹을 분량밖에 가져올 수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성경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죠. 어떤 이가 더 많이 가져와서 그날 먹고 남겼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날 그것으로 떡해 먹고 더 즐거워졌더라, 이런 얘기 읽으셨습니까? 아니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버리게 됐다고요. 벌레 난 쌀 어떻게 하나요? 썩어버린 음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갖습니까? 그거 버리려고 하면 인상 스마일하면서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냄새에 코를 찡그리고 눈살을 찌푸리며 갖다 버려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더 갖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면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저 이름 모를 들풀 하나를 보아라. 누가 키운다고요? 하나님이 키우신다고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참 많이 배고프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법이 아득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늘을 나는 새보다도 들에 핀 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가질 것에 대한 고민은 오늘 이후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지면 해가 될 수 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저는 가난해서 힘들어진 사람보다 그들이 가져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가져서 어려워진 사람들의 이름을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써야 해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인가를 얻었죠. 근데 여러분이 얻었다고 해서 이게 다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 가족을 위한 부분도 있고요. 나를 위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는 다른 사람의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것까지 내 것으로 쓰면 그런 죄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공금횡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돈뿐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까? 제가 잔소리처럼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불쌍하고 의외로 단순한 사람들이라 가장 좋아하는 게 한국에 한번 나오는 겁니다. 한국 가서 뭐 하고 왔냐고 하면 뭐 대단한 거 안 해요. 한국 가 뭐를 제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욕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저 몇천 원이면 갈 수 있는 목욕탕을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와서 해요. 얼마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르시죠. 맛있는 음식 먹고 오고 싶어요. 왜 그러려고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친척들 만나고 얼마 동안 쉬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시차가. 미국이 한국보다 조금 시간이 늦게 가요. 뒤에 있죠.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은 토요일 저녁쯤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리면 보통은 월요일 날 저녁이 되든지 아니면 심지어 화요일 날 아침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날 비행기 탔는데 월요일 날 내리는 거예요.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그럼 주일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제가 얘기하죠. 잔소리 엄청 합니다. 비행기 토요일 날 타지 말라고. 한국 가는 비행기 하루 덜 놀기로 작정하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일찍 금요일쯤 출발해서 토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주일 새벽 도착해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꼭 예배하자고. 여러분 하루 덜 노는 게 낫지 않아요? 예배하는 날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루 덜 놀고 하루 덜 즐거운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자고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생명 동안,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더 절절하게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게 우리의 근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로 모여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져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릴까 고민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 몸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까에 푹 빠져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움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내 삶의 이익이 되어지는 이로움을 위한 고민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의로움과 이로움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입을 찌그러뜨려 가면서까지 얘기하는 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의로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득이 되는 이로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죠. 이로움에 붙들려 사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위해 고민하며 살아가니까 이것에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주님을 매일 죽여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목소리들을 지워내면서 그 주님을 죽여가면서 살아버린 사람들인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죽였다고요? 바리새 사람들이라고요? 로마 군병들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역사상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세상 고민에 빠져있는 내 속에 부단히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자신은 날마다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죽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옛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주님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해요. 당신이 반복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반복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결국 내가 이루는 삶은 내 습관이 좌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로 바꾸어 말해보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내가 반복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며 고민하는 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세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고민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면 그만인 세상의 고민을 위해 살죠. 여러분은 어떤 고민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